잘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시고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사실 마음속에 계획하기는 오늘부터 23일 금요일 또 30일 금요일에서 영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전신갑주 시리즈 7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첫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다시 한번 시작. 육신으로 생각하면 죽는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산다. 그냥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 변화와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는 변화는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다 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7일부터 마스크 실내에서 착용하게 돼 있죠. 마스크 다 쓰고 오시고 또 마스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쓸까요? 여기 무슨 이렇게 투명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나 하다 부서뜨렸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쓰시면 돼요. 쓰시고 저만 안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꼰대라 그러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걸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지금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보면 정말 70 먹은 어르신들도 보면 그 이상 먹으신 분들도 보면 옛날같이 그죠? 뭐 스마트폰 못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이제는. 그렇게 발맞춰 가지 않으면 분명히 낙오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적인 대세.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 정신, 그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의 그 흐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합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나보다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나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그렇죠? 같은 것을 추구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점에서 그 한 정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휩쓸려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어떤 정신과 너무나 다르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방식과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지금은 또 잠잠해졌습니다만은 한때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또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무뎌진 건지 그만큼 수용된 건지 아니면 이미 또 그렇게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다 휩쓸려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동성애예요. 동성애.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게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법으로 이미 통과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걸 아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뭐 그런 또 동성애 지지하는 기업도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거기서 아무런 또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동성애 목사님도 계세요, 그죠? 그걸 또 그거를 옹호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많은 그 계층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통계로 미국 사람의 56%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또 온 나라가 또 한국은 또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영화에 동성애 코드가 들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렇죠? 그런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 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예능 뭐 이런 것들이 저만 테레비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아직 그냥 그런 일도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냐면 너무나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막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동성애가 무슨 마치 어떤 유행 트렌드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게 동성애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거. 사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일어났고 거기서 찬반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어떤 과정들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 정말 누가 봐도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존재했을 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덧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체 어떤 일부인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확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어떤 일상 속에서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동성애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슈도 내가 뭐 법안 뭐죠? 하여튼 뭐 사인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보다 더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이미 마음이 장악돼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산 남이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정말 베스트 10에 들어갑니다. 외워보세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산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 상태, 그렇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이 지켜야 되겠죠. 내 마음 상태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몰라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세요? 또 잠 못 잔다. 또 갑자기 또 복잡하게만. 목사님은 진짜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봤거든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아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사님? 막 생각하고 내가 어저께 뭐 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그게 나예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어제 살았던 나,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따라합시다. 마음이 삶을 만들어낸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게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삶도 달라지지 않아요. 난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과연 괜찮냐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게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으로 가는 게 마음의 어떤 생각이냐 아니 육신을 따라 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 누구? 베드레 안드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근데 그렇죠? 자지 마. 한시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응?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되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곳까지 같이 갔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이 무슨 원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가는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원해서 주님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라가는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걸 안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놀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주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육신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제 그랬냐는 거예요. 어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냐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아야죠. 그럼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들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하러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팽겨치고 자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되냐고.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정말 공격당해야 돼요.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해야죠. 그 지키면 안 돼. 그런 마음은 딱 자기 삶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제도 그런 것을 자기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생각한 바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삶을 만든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면 부딪혀요. 물론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하겠죠. 반드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런 쓸데없는 걸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졸음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님 그런 것도 따라하라고 근데 그런 걸 못 따라하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다시 그럼 이 말은 뭐라고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죽고 영으로 생각하면 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들어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벌써 턱하니 앉아 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이 방식,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어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뭐 예로 생각을 하면 커피, 우리 집사님 커피 하시니까 그렇죠? 커피를 어떻게 하면서 커피로 어떻게 말렸느냐? 내추럴하고 워시드가 있잖아요. 물을 통해서, 그죠? 물을 통해서 커피를 껍데기를 까고 그죠? 물로 했느냐? 그냥 자연 상태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풍미가 다르대요, 그죠?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식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뭘까? 육신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육신은 뭘로 움직입니까? 육신은 뭘로 움직여? 그렇죠. 제가 물어봐도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능으로 움직이잖아요. 본능. 웬만하면 대답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모르면 예수, 아니면 믿음. 그러면 맞을 확률은 50% 됩니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육신은 본능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본능은요, 뭐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밥 먹는데 훈련하신 분, 입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찾아가면 이렇게 눈으로 갔다가 여기서 몇 센치 내려가가지고 횡으로 얼마 가서 그다음 뭐 집어넣으면 입이야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깜깜해도 입으로 다 들어가요. 뭐든지. 그렇죠? 본능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건 본능이에요.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이죠. 무의식.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마 자고 있어도 뭐 주면 입으로 들어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어떤 그 지배된 어떤 그런 어떤 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감정, 어떤 충동, 뭐 이런 것들, 욕심. 근데 그것이 이 육신으로 생각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 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무리 뭐 좋고 그래도 죽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한번 배웠죠.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착한 본능, 나쁜 본능? 본능은 다 나쁜 거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개체 유지의 본능, 그 다음에 종족 유지의 본능. 근데 결국에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본능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거나 하여튼 그 집단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죽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뭐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는요, 이 본능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인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무슨 그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돌아가는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 영의 생각. 누가 영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누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그 어떤 작용, 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거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작용이,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우리 육신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정말 꼭 아셔야 돼요. 물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물, 심판, 노아, 야 우리 다 죽었다. 인류가 싹 죽었네. 죄 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 보면서 하나님 심판 생각하고 죄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 성령,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죠?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그럼 성령은 누구를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은 뭘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가 가만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간구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을 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근데도 안 그래. 왜? 인격체니까 막 머리끄러기 잡아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그걸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놔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쟤 자꾸 저리 가네. 마음이 저를 위해서 탄식할 때 누가 또 탄식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요? 뭐 하실 건데요? 소고기 사 먹겠죠.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너희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를 알게끔 예배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성령과 진리. 진리는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도록 나타내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우리 아무리 읽는다고 읽어지냐고요. 뜻을 모르잖아요. 그 감추어진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다 비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어두워.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이 찬양 알면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저에게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유치하죠? 그땐 진짜 아싸였어요. 너무 신났어. 실로암하고 어두운 밤에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막 짜짜리 머리가 쓰죠?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빛이 비춰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지작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성과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뭐 기분 따라서 그렇게 뭐 충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성과 지혜로. 이성은 뭡니까? 이성. 저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이성. 이성이 뭡니까?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아는 힘. 그럼 지혜는요? 지혜는 뭐라고 썼더라? 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이성과 지혜는 결국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어떤 실체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피조물. 근데 왜 이걸 하나님 좀 섬기지?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빛이 아니라 참빛.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돼요. 내 빛으로 당신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내 빛으로 권사님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돼.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치요? 그 빛으로 그 빛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모르면 개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물을 못 보면 저게 이거 냉장고인가? 이게 서랍인가? 찬장인가? 아니야 책상인 것 같아. 모르잖아요. 정확히 비춰야죠. 율법의 빛 아래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만물에 감추어진 것들 다 벗은 것에 드러나는 이 진리의 빛에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춰준다니까요. 깜깜한 길에 후레쉬 비치듯이 빛을 통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깨닫고 이거 넘어지겠네 건너뛰고 이거 저 돌뿌리 피하고 이거 여기가 떨어지겠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빛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빛이 비춰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이 진리의 빛이 비쳐 있으면요, 그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막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때는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 저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신학교 가고 모르겠는데 요즘 없죠. 예. 아예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예. 다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진리의 빛이 비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왜냐면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진짜 생명인 걸 알게 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하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일만 하고 그냥 그 일하고 싶어서 그냥 선교지 가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나 선교지 가야지. 이거는 선교지 가도 그런 뭐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요. 진리의 빛이 비치면요,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그렇죠? 네? 그걸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결국 선교지도 나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돈 얼마 벌고 리타이어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진리의 빛이 비춰줘서 그 비친 바 되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그걸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단점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정말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 본성,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빛 아래서, 그렇죠? 빛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늘 진리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도록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가죠. 그러다가 너무 이제 피곤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혼자 안 돌아요. 청소 다 해놨는데 혼자 안 들어오고 누구 데리고요? 너무 잘하신다. 8 아니에요? 자기 카운트 했나? 자기 합치고 7인가? 아니면 자기 안 합치고 7인가?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데리고 왔다는 거죠.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뭘 해봐야 진짜 내가 지킨다는 게 그냥 청소해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뒤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그거를 지켜나가야 내 삶이
나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입으로 다짐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좋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삶 속에서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또 맨날 그 다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 근데 가면 안 읽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도 내 삶을 내어주지 않는데, 아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다 성문이 다 불에 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으려고 하고 있던 거야? 누가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지으려고 안 그래요. 그거 보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냥. 왜? 늘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저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듣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왜요?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진리의 빛이 날마다 나를 비추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막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다 어떻게 들어요?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자기 부인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본능은 뭐야? 본능은 뭐야? 자기 생각한다니 자기 생각.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세상적으로 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참 저한테는 은인이죠. 근데 그분한테 내가 상처가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 있었어요. 그분은요 뭐만 보면 다 돈으로 따져요. 다 돈으로 따져. 원사님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거 물? 그거 다 마셔야 돼요. 그거 남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든지 다 돈으로 따져. 물론 뭐 이해는 하지, 절약하고 아끼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따져야 돼 우리는? 성경. 뭘로 따져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이 자기 병사들이 자기 동네 자기 고향 가서 그 물 먹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하들이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그걸 물을 떠오잖아요. 다윗이 마셨어요? 시원하다 그러면 마셨어요? 야, 한 바가지 더 그럼 또 와서 막 생명을 걸고 막 적진을 뚫고 가서 고향 가서 물 떠갖고 또 시원하다 마셨어요? 그게 생명값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삼은 우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도움이 되고 싶은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